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정말 의로운 자답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롭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첫 번째 부분이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세 가지 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인 것이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 부분은 11절서부터 13절까지의 이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놓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나서 너희의 필요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가, 세 가지 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절에 말씀 나와 있는 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 1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양식을 주옵소서, 양식이라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빵인데, 뭐 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이 양식이 먹는 이 빵과 이 밥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육신적인 필요를 포함하고 있어서, 뭐 우리에게는 건강도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을 망라하여서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이런 물질을 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이러한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요. 아니 우리 예수님, 아니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는 좀 크게 좀 구하라고 하시지, 아니 겨우 오늘 일용할 양식 달라 구하라고 이렇게 하시나? 아니 내일 것까지 한꺼번에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내일 거가 뭐겠어요? 그냥 한 달치 하나님 한 달치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니 한 달치도 아니라 1년치 주시옵소서. 아니 평생의 양식을 주셔서 좀 든든하게 싸놓고 살게 좀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좀 폭 좀 넓혀 주시지, 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냥 싸놓고 살 수 있도록 한꺼번에 팍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복될 것 같지만 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께 달라라고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요, 사람이요 뭔가 좀 없었을 때는 정말 아쉬워서 정말 페이투 책 그냥 그날 먹고 살고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우리 다 망한다, 굶어 죽는다. 근데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멀리 하시더라고. 우리 모두가 다 보니까 하나님 살만하면은 다, 그러니까 당장 뭐라고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큰 덩어리 하나 껴주고 나니까 그거 가져가가지고 아버지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해가지고 그 삶이
피폐해지고 비참해진다라는 것이, 아유 탕자니까 그렇지 나는 안 그럴 텐데, 탕자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물을 필요한 거 갖고 싶은 거 그냥 왕창 가지고 쌓아놓고 하다 보면은 점점 그거 의지하게 되지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점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은 복된 것이 아니라 피폐되고 비탕자처럼 비참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아셔서, 너희들은 많이 구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다고 해서 너희 복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있도다, 좀 뭔가 생기고 나니까 좀 힘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하죠, 안 해 또 이제는 의지하고 살만하니까 떨어지고 나서 그때 가서 하나님 의지하지 뭐. 아니에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시편 73편에서도 아삽이라고 하는 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쭉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나도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그저 세상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아도 막 물질적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 바라보니까, 아니 하나님 믿어도 뭐 저렇지 못한데 하라고 하면서 실족하에 넘어질 뻔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아버지 성소에 가까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루시는 결국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가까이 물질 있다고 여러 가지 쌓아놓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저 매일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만족하는 그 삶이 복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자가 73편에서도 처음에는 막 내가 실족하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 악인들은 저렇게 고통도 없고 잘 살고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 의심, 불신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나니까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라고 하니까 나중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하늘 위에 내가 사모할 자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라고 하면서 막 찬양이 넘치면서 맨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니라 라고 또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6장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 구약이나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 그리스도랑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더라고. 만나를 주시더라고요. 만나를.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만나를 내리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지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보리라 라고 이렇게 시험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비같이 양식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상황에 여러분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지금 양식 떨어져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야,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야, 이거 아주 고소하고 맛있고 달콤한 게 아주 좋구나라고 하니까 막 싸가지고 그냥 저거 많이 싸다 우리 집에다가 보관해놔야지, 쌓아놔야지 라고 하면서 물질 앞에 사람들이 생기기 쉬운 것이 있으니 탐심이요, 탐심이, 욕심이 생긴다. 많이 쌓아놔야지, 많이 쌓아놔야지. 왜? 탐심이 생기고 또한 물질 때문에 사람들은 근심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거 나중에까지 내리라는 법 없어. 끊어지면은 나중에 노년 때 이런 거 먹을 수도 없고 하면은 그때 가서 배고프고 힘들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항상 내일 일을 염려해요. 내일 일을 염려해. 그러니까 그냥 저기 욕심이 생깁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물질 앞에 먹는 것 앞에 그저 그냥 많이
쌓아놓고 많이 내가 가지려고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신다 그랬어. 그거 어떻게 믿어요? 내일 주실지 안 주실지 어떻게 믿어요? 안 주실지도 모르는데 상황이 안 돼가지고 안 주실지도 모르는데 해가지고 막 그거 쌓아놓으면은요, 그 광야 돌산도 통과해야 돼, 골짜기도 통과해야 되는데 그거 지고 가느라고 굉장히 힘드실 거야. 그냥 걸어가도 힘든 광야의 길에 그냥 그거 주신 거 싸가지고 지고서는 그냥 다 바리바리 그거 들고서는 광야 천성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걱정 좀 하지 말아라. 우리 나중에 6장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지만, 내가 다 그날 그때 내일이면 또 먹여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또 그때 가서 다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니까 오늘 그냥 오늘 먹을 것만 가져. 오늘 먹을 것만.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으니까 앞날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또 욕심이 생기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은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많이 쌓아놨다가 이거 지금 보관하는데 힘듭니다. 요즘에 보니까 뭐 ATT인가 해가지고 막 카메라도 집에 설치해놔야 돼요. 지금 집에 이렇게 하려 그러면 지금 그 월 페이먼트 나갑니다. 지금 다 쌓아놓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많이 가졌어. 나는 일용할 양식만 가지려고 그랬었는데 많이 주셔. 그냥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그거 왜 주셨을까요? 나눠주라고, 선한 사업에 쓰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8절에도 아까 만나 사건에도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록. 어떤 사람 많이 거뒀는데 보니까 저 집은 조금밖에 안 거뒀어. 왜 조금 거두셨어? 다 한 올매씩 해가지고 더거두라 그랬는데 여기 우리 좀 내가 많이 거뒀으니까 갖다 드셔. 그러니까 다 부족함이 없이 됐다라고 해요. 부족함이 됐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부자인 자에게 명하라 그 말입니다. 선한 일에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그거 그냥 싸놓고서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잊어버릴까, 지금 도둑놈이 어떻게 또 들어오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 살지 말고 내일 되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탐심 부리지 말고 선한 일에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잘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으니 너희를 위해서라도 일용할 것 구하라. 기도할 때 일용할 것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또한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아굴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30장 그 8절 9절 보니까,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벌써 하나님 누군데, 나는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질까 두렵사오고, 혹이라도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많이 주시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없어가지고 너무 굶게 하지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가짐이요 기도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 가서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유튜브 보니까 뭐 신문에 보니까 그냥 저기 100만 불 이상 돼야, 100만 불도 요즘은 안 필요, 약하대요. 그래? 내 나이 80에 또 일하러 나가야 되나? 나 100만 불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지 마시고 너무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고 탐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라. 오늘 하루
우리는 살아도 그저 떡 문제 때문에, 그 돈 문제 때문에 거기에 골몰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노후에 비참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자손 중에서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내 자손들, 내가 많이 사가지고 저들 위해서 주식 사주고 막 손자들까지 다 챙겨주고 않아도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손은 책임져 주실 것이니라. 성경대로 살고 우리는 그저 양식 문제에 목을 걸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라다. 그러니 기도할 때보다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시면 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제가 이웃의 죄를 용서했으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주님은 왜 또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가? 우리 예수 믿었을 때 다 모든 죄 사함 받은 거 아닙니까? 모든 죄 다 사함 받았는데 왜 또 죄 용서해 달라고, 왜 또 구하라고 하시는가? 아니, 구하셔야지. 예수 믿고 나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속죄함 은총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짓는 또한 죄가 있으니 그 죄는 그때그때마다 또 회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이미 온몸이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말로 하면은 온몸이 깨끗해진 것은 근본적인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 그래서 근본 사죄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목욕했다 할지라도 발은 씻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 짓는 죄가 있을진데 그 죄를 또한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죄 지었을 때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요 라고 했으니, 이러한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라고 하는, 구원파라고 하는 저 이단은 한번 죄 용서 받았으면 됐지 왜 회개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성화론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원수가 마귀도 있지만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 것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선포합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 죄가 하늘로부터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도 죄가 그것을 다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이른비와 늦은비예요. 농사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내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좀 이른비를 내려주셔야 돼.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모심기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이른비를 내주시고, 나중에 추수하기 직전에는 무르익을 수 있도록 한번 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돼. 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 하늘 여시고 때에 맞게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른 비를 안 내려주시고 왜 늦은 비를 안 내려주시는가?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왜 이른 비를 안 주시고 늦은 비를 안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너희의 죄가 가로막고 있구나.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했으니 이 죄가 원수예요. 죄가 원수.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상황 원망하지 말고, 이 죄 때문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적시에 나에게 다 좋은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앞에 지금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구나. 이 죄를 빨리 치워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죄를 빨리 깨달아 알아서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죄가 처리가 되니까 하나님부터 베풀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었어. 잠언서 28장 13절에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하나님 왜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세요? 왜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려고 한다. 죄를 빨리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버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죄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큰 죄가 있고 또한 큰 죄가 있으니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웃 사랑에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사랑의 계명이 둘째 계명이요 첫째와 같은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아픔을 주었습니까? 나는 그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 사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줘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문제가 처리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그것은 근본 사죄를 해준 거는 이제 일반 생활하면서도 너 용서해 주면서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너에게 사죄를 해줬는데 너 왜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시되 선결 조건이 있다 그 말입니다. 먼저 조건이 있어요. 너 그 사람 용서하고 와서 너의 죄를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라고 했으니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에게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일반적인 죄, 내 삶 가운데 이 죄가 나의 지금 삶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죄를 가지고 영어로 한다 그러면은 sins라고 해야 되는데 debts, 여기 스페링이 틀렸습니다. debts가 돼야 되는데 debts라는 것은 빚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빚. 우리 은행에 가가지고 론을 받았어요. 론을 받았으면 그 사람 빚 졌습니다. 그거 빚진 거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면 그거 죄 지은 거예요. 거기 마땅히 빚졌으면 갚아야죠. 마땅히 빚졌으면 갚아야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가지고 빚진 것처럼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debts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또 18장에 보게 되면 그때에도 이 죄를 가지고 debts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는 어떤 임금과 같도다. 그런데 이 임금이 돈이 많아가지고 각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 어마어마한 금액 1만 달란트면 큰 금액이에요. 막 이 수천억 되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빌렸는데 그 금액을 빚을 갚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잡혀 들어왔습니다. 그 임금 앞에. 너 나한테 돈 빌려가지 않았느냐? 너 갚을 기간이 됐다. 왜 갚아라? 왜 갚지 않느냐라고 했더니만 이 사람이 막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아 주시옵소서. 다 갚아드릴 테니까 좀 참아 주시옵소서. 이 주인이 너무 그 사람이 딱하고 안 된 거예요. 불쌍히 여겨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아주 그냥 빚 안 갚으면 감옥에다 가둬놓아야 되는데 그래, 내가 너의 그 1만 달란트 되는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그리고 그 종을 가지고 도와주었어요. 그랬으니 이 사람은 빚이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임금 앞에서 이제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나오게 되었었는데 저쪽에 보니까 자기 친구 동관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100데나리온은 뭐 100일 정도의 그
임금 거기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 1년치 봉급도 안 되는 금. 나는 지금 이 수천억 원을 가지고 탕감받았는데 그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빚진 자를 발견했더니만은 그 빚진 자도 또 이 사람 앞에 와가지고 절하면서 나를 참아주소서, 갚아드리겠습니다, 좀 용서해 주소서 막 그러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지만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 목을 붙잡더니만은 너 같은 사람은 안 된다 내가 하면서 막 끌고 가가지고 옥에다 가두더라고요. 그것을 옆에 보았던 동관들이 이야 참 안 됐구나 라고 해서 그 임금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말하게 되었을 때 임금이 화가 났다 그랬습니다. 노를 바라였다. 당장 내가 사면시켜준, 탕감시켜줬다고 하겠다고 한 그 사람 데리고 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큰 빚을 다, 큰 죄를 다 탕감받았어도 너는 그 너의 동관, 너의 그 동류의 그 이 빚을, 그 적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용서해 주지 않더냐. 탕감받는 거 무효 취소하고서는 다 와서 그 사람을 옥에다가 가두라라고 옥졸에게 붙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명명백백합니다. 아까 근본 사제, 일반 사제 말씀해 주는데 우리 근본 사제 속죄함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죄 사함 받았습니다. 큰 빚을 다 탕감 받았으니 이렇게 용서해 주신 것은 너 살아가는 동안에 너에게 잘못한 자들,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자 있으면 용서해 주며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항상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 잊지 않아야 돼요. 내가 큰 은혜, 저는 정말 내 처자식들 다 종으로 팔려나가야 되고요, 내 소유물 다 팔려가지고 나는 알거지 돼야 될 사람인데 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다 탕감받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나에게 잘못한 그러한 자들을 용서해 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기도와 용서가 맞물려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4절, 15절에도 보게 되면은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거듭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라. 용서와 기도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용서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결 조건인 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시험에 들기에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에 이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라기보다도 시험을 들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의 별명이, 마귀의 뜻이 시험하는 자, 더 템프터입니다. 시험하는 자. 우리로 하여금 들러붙어 가지고 얼마나 시험하게 하는지만 우리 죄성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약점을 알고 저거는 저렇게 물질에 약해, 저거는 이성에 약해, 저거는 그냥 두려움에 겁이 많어, 저 겁만 주면은 그냥 저거 해 하고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항상 들러붙어 가지고 이 시험하는, 나중에 천국 들어가기 전에 그 임상의
우리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는 그 침상에까지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것이에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 이 마귀의 시험에 우리는 이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또 뭐 이렇게 성경에 보면 허용해 주었습니다. 욥에게 이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험에 들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들지 않은 것이,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자신감 가지고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뭐 이성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런 거에 이제 마귀에게 안 속습니다. 아유,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마귀에게 빠지기 더 쉽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12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니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지만은 베드로가 나서 가지고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베드로 정말 진심으로 굳은 결심으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나를 어떻게 보시고 주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응?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 정말 죽을 각오되어 있습니다.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데,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이같이 말하더라 라고 했어요. 다 장담했습니다. 정말 저들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되어 있습니다라고 결심했어요. 근데 결심하고 마음 다졌지만 기도는 안 했어요. 기도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은 피땀 흘려서 막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1시간 동안도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잠을 자고 있었다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아유, 나를 어떻게 하시고 그러시오. 나는 그런 끝까지 시험은 당연히 이겨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베드로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빠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 오늘도 이 마귀와의 그러한 여러 가지 영적인 전투에서 저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겸손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네, 아주 그냥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악에서라고 하는 것은 죄악에서 구원해달라는 말도 있지만, 또한 여기 악이라는 것은 남성 명사로 봤었을 때 이 사탄을 말해주고, 사탄은 또한 마귀지만, 마귀가 사탄이지만 사탄 마귀, 사탄을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죽을 때까지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에요. 따라다니면서 붙으면서. 그렇지만 맨날 이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이리 공격하고 저리 공격하고 시달리며 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왜 사탄이 따라올까요? 왜 사탄이 따라올까요? 틈을 보이니까 그렇잖아. 틈을 보이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이거 어디 찔릴 데가 없네. 틈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 왔다가도 틈을 보이지 말아가지고 그냥 왔다가 물러가 버리도록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탄이 왔는데 이 사탄으로 하여금 틈을 보이지 않고 그냥 완전히는 아니지만 떠나가 버려라라고 할 수 이기려면 사탄을 이기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기도문을 하시면 돼요. 주기도문. 목사님, 사탄이 마귀가 찾아왔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거 달달 외우기만 하면 그럼 마귀는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이 주기도문을 하세요. 그렇지만 주문을 외우듯이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의미를 바로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 첫 번째 말씀했지만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한번 잘 살고 싶어요. 정말 저도 밀려내어 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그러면은 마귀가 와가지고요 딱 사로잡습니다. 공격합니다.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저를 가진 것도 없고 노년에 정말 비참하고 내 인생 정말 처량하게 끝나면 어떡해요? 근심하는 자에게 마귀가 달라붙어요. 그 근심하는 자, 욕심 부리는 자에게 마귀는 죄를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고대광실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저도 한번 부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하면서 하면요 마귀가 다 들러봐 떠나지도 않는 것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저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아니 이 사람 얘는 근심도 없고 탐심도 없고 어디 구멍이 없네, 틈이 없네. 이렇게 해서 기도로 이겨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때 마귀는 항상 떡 가지고 유혹합니다. 떡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너 능력 있는데 너 얼마나 배고프냐, 얼마나 배고프냐, 너 먹고 싶지, 빨리 너 능력으로 떡 만들어 먹어라, 떡 만들어 먹어라. 근심하게만, 내 건강 근심하게 만듭니다. 떡에 대한 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치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것처럼 그 떡 문제에 초월하시는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마귀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패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유 나는 그냥 욕심 가지고 근심에 사로잡히니까 그냥 막 부지적 기도만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기만 하면 돼. 마귀를 이기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마귀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저를 틈타고 있는 마귀 앞에서 욕심의 허점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저는 근심에 빠져서 마귀가 나로 하여금 근심 가지고 유혹하도록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만 주시옵소서 라고 구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 버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도 또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도 두 번째 기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 그 사람 용서하렵니다. 그 사람 마음속으로 다 용서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틈을 보이지 말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마귀가 와서 그래 너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느냐, 너 그 사람 때문에 당한 거 한번 생각해봐. 너 그 사람 때문에 너 당하고 그동안 마음고생하고 너 손해본 거 생각하면은 너 그 사람 용서하면 안 된다. 너 감정도 없니? 너 자존심 짓밟고 그 사람이 너한테 얼마나 피해를 많이 끼쳤는데 라고 하니까 그래 나는 절대로 그 사람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 저의 지은 죄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와서 부추깁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들으실래요? 하나님 뜻을 따르실래요? 우리는 마귀 말 듣고 마귀 뜻대로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에도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성전 꼭대기에 해가지고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텐데 너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위험한 데 시켜주실 것인데, 그런데 내가 왜 너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왜 너 마귀의 말을 듣고 내가 왜 뛰어내려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마귀를 자꾸 부추깁니다. 너 과시 한번 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걸 한번 과시 한번 해봐. 빛가번쩍하게 한번 과시해봐. 내가 너 왜 너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지시만을 따르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도 여러분 마귀가 꼭 우리 저기 이렇게 이 망토 쓰고서는 도깨비 뿔 같은 거 가지고 그 마귀가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제자들하고 가지고 아마 그 집이 그 예수님의 이 저기 가족의 친척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도 갔었는데, 그리고 혼인잔치를 하면은 한 보통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많이 일주일치 먹을 걸 다 이렇게 마련해 놨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중간에. 그랬더니만은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여, 이제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들아, 지금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졌댄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어머니? 하나님은 아직 예수님에게 기적을 행할 때를 주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말 따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을 따라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겠어요? 물론 어머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직 사인을 주지 않으셨는데 지금 어머니 말 듣고 나서 어머니 말 따르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기적을 행하셨도다, 처음 표적을 행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마귀가 와서 너 마음 얼마나 아프니, 상처가 얼마나 아프니, 마귀가 속삭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유혹하면서 너 그 사람 용서하면 안 돼, 그 사람 용서하지 하지마, 너 절대로 용서는 하지마 라고 하면서 자꾸 부추길 때,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내 감정이 상하고 나도 마음 아프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련다. 하나님, 저 그 사람 용서했습니다. 그 사람 용서했으니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마귀가 물러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지막에 이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도 보니까 마귀가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신 다음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 하면은 이 천하만국의 영광, 세상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처럼 우리의 기도는 나의 영광, 세상 영광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의 최우선의 관심사는, 나의 최고의 목표는,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정말로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올 수 없고 마귀는 물러가 버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마귀가 예수님이 이렇게 막 보니까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어요. 배고파도 막 이 빵 문제로 유혹해 자기 영광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틈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의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랬을 때 이 마귀가 잠시 잠깐 떠나는 것처럼 우리의 틈을 보이지 않았을 때 마귀는 물러가 버리게 대해서 악한 자 사탄에게서 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거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었기 때문에 괄호로 쳐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최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의 이 일용할 양식, 모든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그저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막 그렇게 막 속기는 빨리 하지 말고 의미를 바로 알고 이러한 형식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은 마귀는 물러가 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이 그 기도를 받으실 것이고 너희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상달하는 것입니다. 상달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뜻대로 막 하나님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기도의 성격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보좌를 움직이는 내가 주도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르게 기도하는 나의 마음의 보좌를 움직이셔서 이런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 내가 정말 의인과 같은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는 기도 생활을 많이 했는데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왜 맨날 근심합니까? 왜 맨날 탐심에 사로잡힙니까? 그거는 내 뜻대로 기도해서 그런 것이요. 주기도문의 원리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원리대로 기도하면 나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를 움직여 주셔서 정말 우리 그러한 복음 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비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과 같은 이런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자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니 우리는 이러한 주기도문을 잘 뜻을 알아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용사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